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비물질이고 비형상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영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은 이게 영적인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과학이나 문학이나 수학이나 논리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영적인 책이니 영안을 가지고 보고 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성경을 다 읽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천사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수없는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조직의 장으로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나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일이나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는 일이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신 일이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 천사들도 보내시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끌어내기도 하시고 성경에 천사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지금은 보내신 영이 천사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죽음이 뭐냐?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죠. 나누어지는 거죠. 내 영혼 속에 아들의 영, 성령을 모셔드리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어디서 오시냐? 천국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시죠.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귀신이나 마귀의 영이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집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발로 걸어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집인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저승사자가 끌어간다 그러는 겁니다. 결국 지옥으로 마귀가 끌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영이 뭐냐?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영이 하나를 마귀와 사탄으로 나눠 놓은 것이고요. 귀신은 사탄과 마귀의 쫄개들인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귀신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은 악령입니다. 이름이 대적자입니다. 죄의 원인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귀신이 사람과 그 가정과 사업장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한 질고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배반하는 죄가 들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 인생의 불행의 근원입니다.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놓으니 마귀를 결박해서 묶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뭐가 문제냐? 이게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문제예요. 이 사탄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사탄이 없어지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삽니다. 죄의 원인자가 누구냐? 사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과 사탄만 멸하면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유토피아가 되고 천년왕국이 되고 결국 천국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탄이 움직이고 있고 횡행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려 하지만 악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지만 악령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죽이면 죽이자마자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고 신자를 죽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그만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이게 습관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일이 있는 곳에는 이게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울해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자살을 하게 합니다. 이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기시고 우리들에게도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존재 이후로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이 없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간 거죠.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막지 못한 사탄이 작전을 바꿉니다.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틈이 있어야 공격할 거 아닙니까?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누리면서 다가옵니다. 빈틈이라는 것은 약한 부분을 말해요. 개인마다 약한 부분이 각기 다른데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귀신같이 알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넘어뜨릴 때는 성적인 유혹으로 앞세우고, 모세와 베드로를 넘어뜨릴 때는 욱하는 이 성질로 자극해서 넘어뜨리고, 가룟 유다를 넘어뜨릴 때는 돈을 앞세워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강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틈이 될 만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번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계되기만 하면 체면도 없고 관계도 없고 오직 돈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틈입니다. 여자나 남자에 유독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자 생각하고 하루 종일 남자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만이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지는 것은 죽더라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남보다 낮게 보여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틈입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괜한 말에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술만 있으면 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부리는 욕심이 큰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작은 벌레의 갉아먹음 때문이고, 큰 바위가 쪼개지는 것도 작은 틈 사이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듯이 우리의 영과 육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도 큰 시험과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이 작은 틈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해설을 하면 너의 약점을 마귀에게 보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귀신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잘 맞춘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귀신이 우리 약점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 틈을 보이기만 하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는 사람에게 마귀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4가지 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은 틈이 뭐냐?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25절에 그런즉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틈을 찾아다니니,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거짓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는데, 이 이방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짓말은 돈이 드는 진실보다 낫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짓말은 돈이 드는 진실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거짓은 무섭습니다. 이 거짓은 눈덩이와 같아서 이 조그맣게 시작을 하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가 커져가지고 그 눈덩이 속에 파묻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10마디 거짓말을 해야 그 거짓말이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뭐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 그리고 하얀 거짓말도 있는 것이고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는 것이지 뭐 거짓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고. 여기서부터 결국 틈이 생깁니다. 거짓말도 하면 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거짓을 한 번 말하면 거짓을 계속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어쩔 수 없는 거짓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 보이스 피싱, 목소리 낚시라는 거죠.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또 부동산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재산을 잃고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뭘로 합니까?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우리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큰 죄악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쟁이가 있다고 그래요. 3대 거짓말쟁이. 첫째, 공산당. 공산당은 거짓말을 잘해서 공산당의 목적을 이룬 사람을 영웅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해서 공산당의 업적을 이룬 사람을 영웅같이 받드는 주의가 무슨 주의냐? 이게 공산주의예요. 두 번째로는 이단. 이단들은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을 하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을 이용하긴 해도 그 속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치인.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합니다. 오늘은 이 말이고 내일은 저 말이고 모레는 또 변명이고. 그래서 요즘은 그 언론이 얼마나 그 치밀한지 옛날에 정치인들이 했던 말을 다 이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말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거짓의 결과는 뻔합니다. 도둑질이요, 죽이는 일이요, 멸망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4월 10일 날인가 총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당 저 당 볼 것 없고 누가 더
진실하고 누가 더 정의롭고 누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만 보고 찍으면 됩니다. 거짓의 결과는 뻔해요. 거짓의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냐? 거짓의 영인 이 마귀 귀신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을 믿고 찍어줬다가 결국 우리도 망하게 돼요. 누가 정직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누가 더 진실을 말하고 진실성 있게 보이느냐를 따라서 투표하면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성냄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분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을 한 번도 안 내본 성자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 성질 안 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예수님도 분을 내셨잖아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셨잖아요. 의로운 분을 내셨잖아요. 누구나 다 분을 냅니다. 저도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을 아마 틀림없이 수십 번은 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그 분을 내도 그것을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고 다 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분을 내어서 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습관성 때문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보니까 뭐 그 테니스 대회를 그 텔레비에서 하던데 우리나라 선수가요 테니스 대회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라켓을 막 들고 분이 나가지고 바닥에다 치고 던져가지고 테니스 라켓이 이게 고물같이 휴지 조각같이 구겨진 걸 봤어요. 이게 국가적 망신이죠. 대한민국의 선수가 테니스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뤄가지고 졌다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테니스 채를 막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그 댓글에 뭐라고 달린지 압니까?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맞아 죽겠네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습관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라고 말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마귀는 이게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분노가 가득 차서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도 있어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분노 조절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인격자가 되는 거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생겼다고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 그것이 사탄에게 붙잡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가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하냐?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바늘처럼 적은 것이라도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게 빈틈으로 보여주면 마귀가
큰 소의 구멍처럼 결국 우리에게 다가와서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도 큰 도둑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요, 간증하러도 다니고 그러던데 나중에 일본에 가가지고 또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또 갔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대요. 도둑질도 이게 습관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 손으로 수고를 안 하고 그냥 남의 것 훔쳐다가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이 탐욕에 빠진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내게로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족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것은 더러운 말이다라고 말해요.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죄를 짓는 이 자체가 우리 입입니다. 입. 사람의 입은 이게 이중성을 갖고 있어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함께 쏟아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죄를 고백하고 타인에게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말도 하지만 같은 입으로 욕도 하고 흉도 보고 원망하는 추한 말도 합니다. 쓴물과 단물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입입니다. 사탄은 복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못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그 빈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분류를 하자면 품은 본심이 좋고 입의 말이 선하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본심은 나쁘지만 그래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심은 좋은데 말이 거칠면 이건 세 번째예요. 본심도 나쁘고 말도 거칠면 이건 꼴찌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요 주둥이를 꼬매야 돼. 입을 찢어야 돼. 본심도 나쁘고 말도 나빠. 여러분, 집에 식구들이요, 말이 이게 독이 들어가 있는 식구가 있으면 집안이 항상 불안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말로 망하고 말로 흥해요. 본심도 나쁜 사람이 말도 거칠어.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불안을 조성해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분위기가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도록 분위기가 갖춰져요. 절대로 우리는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교인들의 말의 빈틈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금입니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거 기독교인이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천사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천사와 마귀와 귀신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귀와 귀신의 영은 분노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가 지금 무저갱에 갇힐 날이 점점 가까워오니까 자리 뜻을 하고 발악을 한다라는 거죠. 틈을 찾습니다.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틈이 오늘 성경에 4가지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죠?
분을 내는 사람. 분. 사탄과 이게 딱 코드가 맞아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죠. 그 다음에 분노함으로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도둑질,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더러운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틈을 보이면 사탄이 순간에 쑥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흥교회 성도들은 마귀가 분노함으로 틈을 노리고 쫓아다녀 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 분대는 사람도 없어,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어, 더러운 말,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 집은 내가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야 되겠다 하고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십자가의 군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